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편히 주무셨습니까? 11월 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과 14장을 읽고 묵상하는 날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14장은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그 은사를 교회의 질서 가운데 어떻게 잘 사용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이지요. 고린도 교회는 참 장점도 많았지만 문제도 또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로는 분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아볼로파다. 바울 뒤를 이어서 사역한 자가 아볼로지 않습니까? 나는 베드로 게바파다.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네 파가 나뉘어져 있었어요.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에 관한 또 문제도 있었고요. 또 은사의 남용에 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12장에서 12장 4절에 보니까 은사에 관해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은 은사 다양하지만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 한 분, 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어제 12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성령의 은사는 성도들의 신앙의 유익과 교회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어제 12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더욱 큰 은사, 제일 좋은 은사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오늘 13장에 나오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없어서 많은 단어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을 아주 길게 표현을 해 놓았지요. 오늘 바울은 왜 사랑이 가장 큰 은사이고 제일 좋은 길이라고 구구절절 사랑의 위대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지 좀 저하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은 모든 은사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중요한 은사라고 보고 있던 방언과 예언과 믿음과 구제를 대표적으로 열거하면서 예를 들고 있어요. 먼저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방언 성령의 은사지요. 좋은 은사입니다. 여러분, 방언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고린도 교회에서는 방언의 은사를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관계로 방언의 은사가 있는 자와 또 다른 은사가 있는 자 간에 갈등이 생김으로 적지 않은 그런 교회의 시험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소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에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우리 14장에 보면 방언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1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가 방언으로 기도해도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나의 마음은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방언으로도 영으로도 기도하고 또 내 마음으로도, 마음이라는 말은 영어로 마인드 아닙니까? 내가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도 또 기도하고 또 영으로 찬송, 방언으로 찬송하고 또 내가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도 찬송하라 이런 것이죠. 또한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온전한 은사가 되기 위해서 또 나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에게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무리 방언의 은사, 심지어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소리 나는 구리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랑이 없는 기도와 말은 오히려 교회를 더 시끄럽게 하고 어지럽게 하게 된다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2절에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라는 말은 그야말로 신앙의 지적 문제에 있어서 완전히 통달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모르는 비밀이나 지식을 알 정도의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거기에도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예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말에 예언 그러면 미래에 어떻게 될 일을 점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예언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 말로는 예언이라는 말이 나바라고 그러죠. 선지자를 나비 이렇게 날아다니는 나비가 아니고 선지자를 히브리 말로 나비라고 하고 예언이라는 말 나바라고 하는데 나바는 미래의 일만 나바의 정확한 뜻은요. 하나님께서 그 입에 담아주신 말을 그대로 쏟아넣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선지자나 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담아주신 그 말이 꼭 미래에 관한 것만은 아니다는 것이 하나님은 사실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과거의 예언도 현재의 예언도 미래의 예언도 그 입속에 담아주신 말을 그대로 쏟아 넣는 것 예언이죠. 신약에 와서의 예언은 하나님의 메시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으로 더 넓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의 예언의 말씀은 성경 말씀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도 사랑 없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하늘의 놀라운 비밀과 지식을 담고 있는 설교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공허한 메아리여 성도에게 상처만 남기고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방언도 예언도 지식도 구제도 좋은 것이지만 사랑이 없으면 공허한 메아리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설교가 조지 스위팅 박사는 오늘 본문의 모든 교훈을 요약하여 한 공식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생 마이너스 사랑은 0이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모든 은사의 완성이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제일 좋은 은사요, 제일 좋은 길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랑만이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에 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뭐 물건이 위에서 이렇게 떨어진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요. 지갑에 돈이 다 떨어졌네, 물통에 물이 다 떨어졌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 닳아서 없어진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사랑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런 뜻입니다. 반면에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패하리라는 말은 언젠가는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이지요.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 등의 은사는 모두 한시적으로만 필요한 은사들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던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알던 주님을 이제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는 방언도 지식도 예언도 필요가 없어질 것이에요.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사랑의 영원성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우리가 세상 살 동안 믿음도 소망도 항상 중요하지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 모두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영광스러운 왕으로 다시 오시는 그날 더 이상 믿음과 소망은 필요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은 이 세상에서도 저 천국에서도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광의 빛으로 비춰주는 것, 그것이 천국이요. 그 안에서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이 교회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나 이루어질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이 세상에서 미리 맛볼 수 있도록 하신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교회는 천국의 맛보기인 것이죠. 이 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사랑하고 사랑받고 서로를 감싸주고 보듬어 주는 것. 세상은 춥고 눈부라쳐도 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로 기대어 체온을 나누며 사랑하게 하는 이것은 이 맛보기를 보고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것인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있다 사라질 세상을 사랑하는 대신에 천국을 사랑하고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의 가치를 사랑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라고 가르쳐 주시려고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를 살면서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면서 그 사랑을 우리 속에 가득 채우고 이 사랑으로 살지 않으시렵니까? 모든 신령한 은사도 다 사라지지만 사랑은 영원히 떨어지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않으니 이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보석과 같은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할 때가 오지만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질지라도 오직 사랑만 영원히 남는다는 사실을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잃지 말아야 할 가장 큰 가치가 바로 사랑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사랑으로 완성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셔서 이웃을 향한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